여러분은 어떨 때 좀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두려움과 걱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 좀 두려워 라고 말하는 것과 나 좀 걱정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 많이 다르죠? 걱정은 좀 들어도 사람이 어떤 하던 일을 멈추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의 걱정은 가지고 뛰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게 딱 생기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딱 멈춰서게 되는 그런 것이 두려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항상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있는 이 두려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처음 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나오죠. 성경은 그냥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첫 부분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가장 측근이었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와도 같은 자가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본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곁에서 모세가 고생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모세의 고통에 찬 그 호소도 들었고요, 슬픔도 보았습니다. 분노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고생한 걸 다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외로웠던 모세, 말을 잘 듣지 않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중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모세, 그것을 다 본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측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의 죽음에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랑 여호수아는 사실 좀 다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고등교육을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은 최상층민 출신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가 어떤 광야의 경험을 했지만 전혀 다른 거죠.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노예일 때 모세는 거기에 왕자였던 거죠. 이 두 차이를 결코 우리가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엘리트고 최상층민 출신이고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운 사람으로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자기 자신은 출신 성부도 그냥 노비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모세의 최측근에 있었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모세가 했던 그 감당했던 일을 이어야 한다는 중압감, 그것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땅을 강 앞에, 요단강 앞에 두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광야 40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큰 변화를 겪은 거죠. 근데 그의 나이가 이제 많이 차서 어떻게 보면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또 다른 환경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2의 삶, 제 삶의 삶을 준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영업, 거의 뭐 치킨집이나 뭐 식당, 편의점 이렇게 정해진 수순대로 많이 가곤 하는데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평생을 회사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내일부터 편의점을 운영한다? 이것마저도 사실 두려운 일인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적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새로운 삶의 경계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진이 봤나요? 미안해요. 아마 태어나기 이전의 영화인 것 같은데 쇼생크 탈출이 이제 감옥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갇혔다가 끝까지 그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그 중간에 이렇게 탈출하는 감옥에서의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탈출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의 이름은 브룩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40년 넘게 그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차서 이제 원래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너무 찼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이제 가석방 통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켜요. 어떤 소동을 일으키냐면 자기의 같이 복역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 중 한 명의 목에 이렇게 칼을 대고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 뭐라고 했길래 그러냐? 그런데 이 죄수는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요. 소동을 일으킨 거는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겠냐? 나는 나가선 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를 하나 더 짓고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사고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브룩스라는 사람은 나가서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나중에 그의 삶을 스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이건 엄청난 겁니다. 비록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후가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옥이랑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는 것과 당연히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는 게 너무나 좋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의 경계에서 한 걸음 딛기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세례 요한이 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회개의 세례이기도 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전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를 통해서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받을 때 강에 들어가진 않죠. 강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 또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만큼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삶의 모습 때문에 혹시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또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에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너 모세 곁에서 그거 다 보지 않았냐? 그것들을 기억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한 선배님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받았어요. 결혼 초기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라. 나중에 정말 두 사람이 혹은 이제 자녀가 생겨서 가정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그 순간을 이겨내게 되는 건 좋았던 추억, 행복했던 순간들, 그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넘겨낼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나 과거엔 이랬는데, 나 참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런 건 부정적이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게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를 대신해 싸우겠다. 이전에 너와 함께했던, 저희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한, 결코 먼저 가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먼저 가셔서 싸우고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그때 당시는 거의 원시시대나 다름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때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그 역사의 순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어떤 등불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 이어서 읽을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잘 지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율법책을 잘 지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이게 좌파가 되지도 말고 우파가 되지도 말라, 뭐 중도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치우친 거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비난을 들어서 내 좀 삶의 자리를 왼쪽으로 옮기면 너는 왜 이렇게 왼쪽에 있냐, 진보적이냐, 좌파적이냐.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면 사람들은 너는 왜 이도저도 아니고 너는 왜 너의 주장이 없냐. 어떤 기준에 맞춰도 우리는 비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죠. 세상에선 치우치지 않은 삶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위로도 아래도 치우치지 않는 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데리고 일을 할 때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마리를 데리고 일을 할 때 그 소를 호리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로는 부족해서 이제 두 마리로 일을 할 때 그 소 이렇게 그 커플을 결의소라고 한대요. 근데 둘 다 일을 잘하는 소를 이렇게 커플로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일 잘하는 두 마리를 가지고 영차영차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을 오랫동안 한 능숙한 소 한 마리,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좀 아직은 힘이 약하고 경험이 없는 그 소 두 마리를 항상 이렇게 붙여서 일을 시킨대요. 일을 잘하는 소가 안소라고 하고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소를 마리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소가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끌고 나가면은 마리소는 그 약간 옆에서 그리고 약간 뒤에서 그 안소가 끌고 나가는 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자기가 줄 수 있는 힘을 주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라가는 마리소는 결코 앞서서도 안 되고 당연히 앞서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뒤쳐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이 마리소가 안소를 잘 따라가야지만 이끌려가는 대로, 안소가 힘을 줘서 따라가는 그 방향대로 이끌려가야지만 그 밭일을 잘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마리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또 뒤처지면 안 되겠죠. 너무 뒤처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뒤에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그 단어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새 번역으로는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게 공부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좀 의미가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큐티 하는 분 있죠? 그리고 뭐 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첫 시간,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전에, 아니면 뭐 점심에 좀 시간 날 때 이렇게 하실 텐데, 큐티를 한 그 내용이 좀 여러분 그 이후에 좀 삶에 남나요?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교회 지정 큐티 그 본문에 따라서 새벽 기도 때마다 아침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 새벽에 큐티가 뭐였는지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밤낮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을 달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짐승이 굶주렸습니다. 굶주렸어요. 온 들판 찾아 헤매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드디어 먹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에 물고 씹으면서 나는 소리, 그것을 묵상하는 소리,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소가 먹고 한 번에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씹고, 소는 뭐 그런다면서요. 삼켰다가 다시 빼서 다시 씹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이 되새김질하는 거, 이런 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떤 원뜻이에요. 그냥 한 번 읽고 훅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씹는 거죠. 계속해서 씹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좀 약간 큰일 났다 약간 이런 표정인데, 외우면 완전히 잊혀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한 번 읽고 외우면 내일 까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필요한 순간에 그 외웠던 말씀이 탁
튀어나옵니다.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인스턴트로 지나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듯이 외우고 생각해서 나에게 들어온 말씀은 한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 머릿속에 기억은 안 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순간에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기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뭐 기도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서 그간의 기도 경험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순간인데요.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예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첫 사역 때 청년 한 명이 기도회를 하다가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진짜 꽝 소리가 나더니 청년이 넘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몸에 힘을 못 주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건강의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냥 낙담하고 뭔가 삶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꽉 억눌려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부에서 막 청년이 된 20살 청년이었는데 선배들이 놓고 기도하고 저도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세요. 제가 잡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지금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기도를 돕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이제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참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은 성경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청년을 향해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도 선포하고, 또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어서 어떤 성경 인물이 그랬던 것 같이,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이 이랬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쨌든 힘을 얻고 입술을 열어서 바닥에 누워서 처음으로 그 입술에서 나왔던 말이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청년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 청년의 입술에서 처음 나온 말이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드립니다 였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니까 말씀으로서 통치하신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걱정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고백이었고,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상황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그때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노력해서 심지어 외우면 그게 조금 있으면 잊혀지겠죠. 하지만 그 삶에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나와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는 겁니다. 교회 학교를 졸업하면서 말씀 암송은 거의 끝나죠. 저는 한때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복고로 돌아가자 해서 청년부한테도 말씀 암송해야 밥 먹게 했거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외운 말씀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식권 대행 이렇게 이거 찍 찢어서 외우고 그거 식권처럼 내고 그렇게 했던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장신대 입시할 때 성경이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 중에서 10점이 암송인데 그 10점 암송을 막기 위해서 구약에서 79절, 신약에서 79절, 149절을 외워야 돼요. 그거를 다 외워야지 1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겠죠. 10점 포기하고 딴 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걸 외워서 10점을 기본으로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외울 수도 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149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계속하는 거는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내 삶에 튀어나와서 내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입에 항상 있게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도 전에는 찬양 많이 외웠습니다. 찬양 예배 드릴 때 집회할 때 손 들고 눈 감고 찬양해도 가사가 다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전혀 방해받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눈을 감으면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찬양에 좀 잘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가사도 찬양 가사마저도 참 우리 요즘은 안 외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찬양 가사도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행가처럼 입에 붙기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찬양의 가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흥얼흥얼 그렇게 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입술에 새겨지면, 내 삶에 새겨지면 때로는 그냥 유행가처럼 흥얼흥얼 거리다가도 정말 필요한 때에 내 삶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찬양이 내가 익혔던 내 입술에 새겨진 그 찬양이 나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함께하심을 증명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것,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해왔던 그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튀어나오는 게 그 형, 그 오빠, 누가 날 도와줄 수 있겠지?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두려움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이전 삶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새로운 삶의 경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아시나요? 메시지 성경 쓰신 분. 그분이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데 그게 되게 유명했습니다. 아시나요? 참 우리가 유언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이상한 말을 남기셨는데 유진 피터슨의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Let's go. 가자. 끝이 아닌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자. Let's go. 이렇게 말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칠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24장 29절에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격스러웠는데요. 1장에 여호수아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방금 읽었었는데 이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세의 어떤 지도력 아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종으로 그 영향 아래서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칠 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그가 모세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으로서, 그 통로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면 외우실수록 여러분의 두려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소가 그 음식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곱씹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